이 죄라는 것은 바로 아들을 죽인 원수라는 것이죠. 굳이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지 않아도 되는데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보냈고 그 죄로 인하여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은 진저리 치고 역겨움이라는 것이죠. 극단적인 예로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아니, 묻지마 살인이 이제 막 벌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 대상이 만약 우리 가족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묻지마 살인의 대상, 그 살인 죽은 사람이 우리 가족이다면 우리가 그 살인자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까? 뭐 친숙한 마음으로 바라볼 사람은 없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쳐다만 봐도 내 옆에만 있어도 정말 진저리 치며 정말 몸서리가 쳐지며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기분이 들 겁니다. 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함에 있어서 그냥 멀리 해야 되는 거, 그냥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거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도 죄를 경멸하고 몸서리쳐야 할 대상으로 우리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이 바로 그 정도의 마음의 다짐을 가지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죄를 바라보고 죄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이 죄 가운데 우리가 계속 싸우고 저항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온전히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이냐면 내가 이 죄와 정말 피 흘리기까지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이 죄와 치열하게 싸울 것이다라는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이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죄와의 싸움에서 내가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 싸워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음의 갑옷을 입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꼭 해야 될 필수 사항이라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라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후라는 것이죠. 그때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는 때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적인 정욕이 항상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인 욕망은 내 몸이 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이 바로 아마 이 인간적인 욕망과 정욕일 거예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그럴 거입니다. 이게 시대의 보편적인 가치관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 선택을 해도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가치관이 바로 그런 정욕적인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내 정욕과 반대되는 거, 세상적인 가치관과 보편적인 가치관과 반대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전혀 다른 가치관이고 전혀 다른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왼쪽으로 가야 하는데 나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 다 왼쪽으로 가는데 나 혼자만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불편하죠. 나도 불편하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도 우리들에게 고난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못하게 하신다.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원하는데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크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면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너희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인하여서 구원을 얻었고 그럼으로써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는 존재라면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인생을 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가끔가다 이럴 때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난 헷갈려요. 그럴 때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건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은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반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가 선택하는 거에 반대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할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가운데 제일 먼저 선택하고 싶은 거 그거 빼고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따랐던 정욕들은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 고난받기 전에 우리가 따랐던 정욕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베드로가 거기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무법한 운상 숭배를 했고 그리고 보니까 4절에 이 모든 것들 통틀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극한 방탕에 다름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극한 방탕 생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음란은 성적 욕구를 자제하지 않아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을 음란이라고 하고요. 정욕은 술 취함, 방탕, 향락, 무절제함, 낭비와 쾌락 같은 것들을 다 총칭해서 그냥 정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법한 운상숭배는 탐심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대상이라도 섬기며 그 대상에게 나의 영혼을 파는 것까지 아마 무법한 운상숭배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총칭해서 바로 극한 방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극한 방탕이라는 말은 이 극한 것은 하늘 위로 솟아오르다, 넘쳐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방탕이라는 말은 허탄한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이 허탄한 상태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늘에 있는 별과 하늘에 있는 달을 따려고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별과 달들을 혹시 따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한 번씩 다 따봤죠. 너가 원하면 하늘의 별관 따줄 거야. 다 이게 따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코 이루지 못할 거죠. 하늘에 있는 별과 달은 결코 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계속 하는 것이 바로 이 방탕이라는 것이죠. 허탄한 거다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열정을 온전히 하나님 옳은 방향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열정을 정말 이루지 못할 거로 사용하다 보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방탕이란 단어는 단순히 그냥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낭비하는 것 또한 이것도 방탕, 허탄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극한 방탕은 그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정말 피 한 방울까지도 다 나의 모든 진액을 다 쏟아내서 허비하고 탕진하고 낭비하는 삶이 바로 극한 방탕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바로 이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우리의 만드신 목적과 의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써야 될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방탕한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그래도 법 없이도 살고 누구한테 해코지도 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이것이 왜 잘못이야? 라고 말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난 누구도 속이지도 않고 난 누구 등을 쳐먹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랬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각이 방탕이라는 시각으로 보면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정말 착하게 살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이 사람 또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착함과 성실함과 바름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다른 삶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이도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어진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쏟아 부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닌 곳에 나의 물질과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붓는 거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방탕한 극한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학생의 본분은 뭐 공부하는 거죠. 이 학생이 만약에 술을 먹고 담배를 핀다 그러면 당연히 방탕한 생활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학생이 술과 담배를 하지 않더라도 그가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안 하고 게임과 TV라든지 컴퓨터로 시간을 보내고 허비하고 낭비한다면 이 또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착해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올바로 살지 못한다면 그 또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음란과 정욕과 향락과 술에 취하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합니다.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창조하신 의도와 목적에 맞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면 그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며 그 방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방탕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반대되는 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낭비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뭘까? 이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뭐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이것도 즐겁고 저것도 즐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재능, 건강, 그다음에 물질의 소유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내가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나가는 그 작은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들을 허비한다면 그것은 바로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목적이 단순히 그냥 술 안 먹고 단순히 그냥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냥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목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니까 예전에는 같이 이제 우리가 극한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세상의 가치관대로 우리가 살던 것이죠. 그때는 그냥 같은 편이니까 비방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같은 마음이니까 한 배를 탔으니까 서로 같은 편 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복음을 알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을 알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비방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고 비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죄악된 행실이 우리가 불참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정죄한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혹시 이런 기분 들은 적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하는데, 사람들이 다 예스 하는데 나 혼자 아니요 한번 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떨까요? 쟤만 왜 유독히 왜 저래라고냐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만 뭔데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짜장면 먹는데 옆에서 혼자 탕수육 외치면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그런 건데, 근데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만 왜 다르게 하는데? 왜 너가 뭔데 너는 우리 왜 다른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서 비판하고 비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당연한 결과인 거죠.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비난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가치관대로 행동하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정욕을 따르고 방탕하게 삶의 인생의 목표와 다른 사람들의 결과. 그렇다면 우리를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나가는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일까? 이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비판과 비난 가운데 움찔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갑옷을 입은 것처럼 단단히 결심하고 결단했다면 그 길을 나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비판하고 비방하더라도 그들의 결론은 이런 결론이기 때문에 너희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한대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환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게 좀 뭔가 이게 의미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을 찾아봤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들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서게 돼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까닭없이 악의에 찬 비방을 일삼았는데 최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죄와 모욕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수치와 하나님의 조롱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행했던 행동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결심하고 결단한 것처럼 그냥 남은 때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대로 계속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좀 쉬운 성경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모든 사람과 똑같이 그들 역시 죽음의 심판을 받을 것이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죽은 이후에 다시 돌이킬 수는 없어요. 이 본문이 약간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문맥으로 따지면 어떤 거냐면 바로 5절과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은 이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복음을 들었는데 그 자신들을 비방하고 자신들의 손가락질한 사람들에게 순교를 당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복음을 들었으면서 이미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비방과 조롱을 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다해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육체는 똑같이 죽었어요. 비방하거나 정죄한 사람들과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다르냐? 그들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육체는 죽어서 땅속에 똑같이 묻었는데 그들의 영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저번 주에 말씀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그들의 영은 이 땅 가운데서 죽었는데, 아니 그들의 육체는 이 땅 가운데서 죽었는데 그들의 영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그들의 비난과 비판에 위축되거나 너희들이 온전히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바꿀 이유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죽을 수도 있고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영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 구원의 은혜를 너희는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불신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며 비방합니다.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럴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직장이나 학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손가락질 당하고 오히려 비방하고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죠. 자신들과 한 배를 타지 않았다고, 자신들처럼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그래서 우리들을 비판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아마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심하고 결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해야 하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내가 반드시 죄와 싸워서 승리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일도 아니지만 이 베드로가 볼 때는 이것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겁니다. 갑옷을 입으라는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누군가는 정말 심한 상처를 입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그걸로 인하여서 정말 죽기까지 나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겠다. 내가 온전히 이 주님의 목적대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내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만약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도 적당히 그냥 타협하고 적당히 사람들 가는 대로 가고 그냥 적당히 사람들 즐기는 대로 즐기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냐? 다시 주님을 만날 기대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끝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됐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남은 정말 한평생을 지내야 할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흐지부지 그냥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배 멀미를 할 때 파도를 보지 않고 하늘 보면 멀미가 덜 한다고 합니다. 멀미가 나는데 이게 파도를 보면 멀미가 더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파도를 보면 멀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파도를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괴롭히고 그런 상황과 환경만 쳐다보면 정말 낙심하고 좌절되고 어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고 정말 그런 근심과 두려움이 있겠지만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그 칭찬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을 즐거워하며 살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간다면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주님을 뵐 때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이 겪은 힘듦과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큰 감동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힘든 일을 막 열심히 했는데 정말 직장이나 회사에서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데 정말 높은 분이 오셔가지고 수고한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모든 힘씀과 애씀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그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나를 꼭 안아주면서 정말 수고했다라고 말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육체의 남은 때를 방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나의 온 에너지와 온 열정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극한 방탕으로 향해 달려가는 그 반대 방향으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니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표대도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표대로 두고 그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달려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결승선에서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를 꼭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도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갑옷을 삼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죄와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온 마음과 열정과 나의 온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 붓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헌신과 결단을 하며 나가고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